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언약 집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춥지 않으세요? 지금 박영호 목사님 온도에 맞춰진 것 같은데 조금 에어컨 좀 줄이시든지 꺼주시든지. 전 춥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불이 하나 더 켜집니다. 네. 두 개 다 누르시면은 불이 켜져요. 여기 위에. 아, 예. 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언약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에도 우리의 성장은 굉장히 더디죠.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고민하던 중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외부적인 부분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좋은 게 많고 즐거운 것이 많고 또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들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 경제, 또 청년이니까 돕는 배필, 배경, 또는 나는 학위를 따야 돼, 나는 교수가 돼야 돼, 그런 지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있는 단계 같은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언제 나오냐? 이때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의 우상이 나옵니다. 내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결국 우리의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둔다. 이 우상 숭배거든요. 요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좀 나보다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과 내가 비교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간 사람들이 그 피조물을 더 좋다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뭐 돈, 명예, 지식 앞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뭘까요? 제가 볼 땐 나입니다. 나예요.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그런 나라는 전체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 누구도 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어떤 이제 음악하는 청년이랑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큰 일이 있었어요.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자기가 굉장히 안 되고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울한 감정에 많이 빠졌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에 매여서 더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가장 큰 우상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듣죠. 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그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왜? 내 기준에는 아니거든. 내 기준에 저 말씀은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이 사실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실은 우상이 정복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돈이 중요하겠어요? 명예, 인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여리송,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존재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불신앙, 무기력, 무력함, 우울함, 죄송하지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절대 그것이 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주 느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받은 것, 조금 내가 체험한 것, 그게 기준이 돼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터로 걸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되니까 육적으로도 막 문제가 오고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회복이 시작돼야 된다. 나를 살리는 언약 속으로 우리는 매일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나라는 가장 큰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은혜 올 수 없습니다. 참 제가 저번 주에 찬양인도 금찬 하고서 막 은혜 받고서 이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에 막
했거든요. 밑에서 기도 막 열심히 했는데 거의 끝날 쯤 무렵에 어떤 생각이 탁 들어왔냐면은 끝나고 집에 가서 뭐 먹지? 아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뭔가 했는데 막 배가 엄청 고플 것 같은데 끝나고 집에 가서 떡볶이 시켜 먹을까? 치킨 먹어야 되나? 그 생각 확 들어오는데 끝날 때까지 기도를 못했어요. 뭘 시켜 먹지? 집에 가서 빨리 가서 저 식탐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런 강한데 야 어떻게 은혜 받고 있는 중간에 그게 확 들어오냐? 야, 여러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먹는 거 엄청 약해요.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가끔 그럽니다. 특히 금요일 밤, 프라이데이 나잇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이 출동해줘야 돼요. 예. 어쨌든 그런 은혜 받고 있는 순간에도 나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고 수많은 불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우상들과 하나님 이 우상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정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다 갑자기 웃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상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우상이 있습니다. 약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이란 존재, 우상 숭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결론 났어. 나 오늘 기도 엄청 빡세게 했어.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일 돼서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나가는 것. 그게 참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됐다고 된 게 아니고 지속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서밋에 집중. 세상 서밋들은 그럼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이 사람들 규칙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SGI에 아주 심취하신 분입니다. 온 가족이 가문 전체가 SGI예요.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또 SGI 멤버랑 결혼했더라고. 약간 좀 무서운데 그분 이제 가끔 이제 가면은 항상 이제 작은 책상에 약간 성경 같은 거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성경이죠. 그런 서적이 딱 펼쳐져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궁금해서 물어봤죠.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기도하면서 읽는 거래요.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정확한 시간에 엄청 집중해서 그거 한대요. 엄청 규칙적입니다. 제가 터키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 갔을 때 좀 문화 충격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스크에서 이상한 막 나팔 소리 같은 거 막 울리거든요. 엄청 거슬리는 거. 그 울릴 때 메카를 향해서 모든 걸 멈추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길 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닥에 깔고서 바로 기도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릎이 머리에 닿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어가지고 머리에 닿고 기도합니다. 엄청 규칙적이고 엄청 경건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처럼 뭐 하루 빡세게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인 규칙적이랑 비슷한 말인데
그러면서 갈급해요. 응답을 받기 위해 엄청, 여러분 아시죠? 그 수험생들 기도하는 그 불교의 절에 가면은 어머니들 있잖아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엄청 갈급하게 응답 받으려고 엄청 열심입니다. 세상 서밋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는 뭐 대충 설렁설렁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가지고 엄청 규칙적으로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저걸 5번씩 하지? 아니 어떻게 저걸 1000번 하지? 그 108번인가요? 뭐 절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힘들고 그거 여러분 50번도 못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걸 하고 있어요. 왜? 응답 받으려고.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해본 적 있으세요? 아주 큰 문제 아니고선 기도 간절히 안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 하잖아요. 지금 세상 서밋들이 하고 있는 방식, 귀신이 힘을 줄 만하다.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이 응답이 올 거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랑 대화해 보면요, 자기 안에 들어온 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100%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도 나갈 때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들 믿음이 이 정도인데 나는 뭐지? 그냥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건 안 되겠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고. 참. 그러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템플스테이가 얼마나 깊이 있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대단하냐면, 미국에 있는 인재들이 실리콘밸리 같은 나이키, 뭐 구글 이런 데서 강좌를 만들어서 초빙해서 이 사람들이 강연을 합니다. 그게 좋다고 많은 인재들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템플스테이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엄청 깊이 있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행위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행동, 반복되는 그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일부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응답이 오겠죠. 귀신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해내는 그런 열심에 의한 응답들이 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 서밋의 집중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응답이 오는데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서밋들이 하는 집중. 그런데 응답이 오지만 사단의 지배 아래 더더욱 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더 강하게 매인다는 것. 자기 대에 어떤 응답이 올지 모르지만 후대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는 것. 그게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의 결과. 그리고 네피림, 이 우상 숭배의 결과들이 이 세상 서밋들의 후대에게, 자신에게 피할 수 없는
저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 서밋의 집중은 뭘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 서밋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귀신에게 집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어떠한 것도 다 쪼갠다. 그리고 다 회복시킨다. 여러분이 지금 이 뭐 그냥 글자 있는 이 성경을 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뭔가 내 머릿속에 딱 내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근데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말씀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물론 엄청 많죠. 성경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왜냐? 이미 알려줬거든. 내비게이션이거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집중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냥 대충 생각해라가 아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귀신을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소통으로 들어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게 돼 있거든요. 미래가 보이는 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막 이상한 막 음성이 들리고 산신령 같은 꿈에서 나타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깊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인도를 받는가.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상들이 생각이 안 날 만큼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한다 그러면서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요만 생각, 잡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막 치킨 생각하고 막 떡볶이 생각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남자친구 생각하고 그거 생각 안 날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딱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오고 막 갑자기 내가 진급을 하고 그런 거 응답은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응답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지혜의 영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다니까. 지혜와 모든 보화가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안 할 수가 없죠. 반복적으로 안 할 수가 없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분 안에 다 나오니까. 실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실제로 하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예배를 맨날 놓치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빡세게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여러분 은혜로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해 보세요. 은혜가 그냥 쏟아집니다. 누가 여기서 설교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밭을 이미 갖고 온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단이 좀 어렵습니다. 제 거 말고 위에 분 좀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안 했구나. 내가 기다림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로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어렵구나.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구나.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손해보지 않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없이 예배를 가는 사람과 기다림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찬양하면서부터 달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이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24시 중에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어떠한 통로도 괜찮다. 어떠한 메시지도 상관없다.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회복해라. 서밋타임입니다. 서밋이 돼서 서밋타임이 아니고 서밋이 되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그 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 성경에 3명 예를 들겠습니다. 이삭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해가 저문 들에 나와서 묵상할 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묵상을 했다니까 이삭이. 서밋타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니엘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평소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근데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했던 서밋타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 또 베드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가서 앉은 자를 일으키잖아요. 이거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러 갔다라는 거거든요. 베드로, 바울, 많은 사도들이 이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 여러분 사도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이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초월하는 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갖고 있잖아요. 또 육적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초월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에게 임했던 그 시간표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표에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 영적인 약함, 정신의 약함 다 초월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 쉬운 말로 은혜 받을 때.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완전히 차고 넘치는 은혜로 딱 들어갈 때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김동국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많이 나오는 예화들이 뭐냐면 초월했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시간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럽죠? 다니엘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를 했어요. 부럽죠? 바울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부럽죠? 우리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초월하는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초월의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청년들이 참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면 초월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시간표거든요. 가장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을 내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초월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진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그럼 되게 돼 있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쓰십니다. 잘 안 돼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 있다면 응답의 시간표는 계속 딜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중직자가 되어 있는데 껍데기만 중직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언약 속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